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내놓은 교리로만 창조된 자가 될 수 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내어놓으신 교리로만 창조된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서로 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아니라 그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김삼행 목사를 보면서 우리 주 목사님을 해를 입은 한 여자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제가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계속 그 주님께서 김삼행 목사를 생각하면서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조종철 목사님을 해를 입은 한 여자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계속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단언하는데 우리 주 목사님을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안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100%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적과 표적이 있더라도 제가 사라져가는 사건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강명한 천사도 죄 안 짓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우리 미석 조종철 목사님을 안 믿는다면 여러분 100%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삼현 목사같이 이전에 자기가 구원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1%라도 내가 이전에 구원받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도 100%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철저히 돌이키세요. 이건요 그냥 여러분들 겁주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삼희 목사님 보고요 참 정말 얼마나 하나님 기회를 많이 줬어요. 올 때마다 우리 주 목사님이 함 키워보시려고 강의도 시키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설교 들어보십시오. 생명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안 느껴져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더만요. 자기는 구원받은 증거가 많고 사선을 내가 몇 곳을 넘었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목사님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안 믿어지는데 강단에서 이야기하니까 믿으신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얼마나 불쌍해요. 불과 여왕못에서 영원히 살 거라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 가족도 구원받고 자기 맡겨준 성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줬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주 목사님이 해를 입은 한 여자를 안 믿어지고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불과 여왕못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겠어요.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 목사님이 끄집어내 줬다. 이것만 해도요 우리가 매일 우리 주 목사님과 사모님이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정말 여러분들 과거에 성경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올 때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구원받은 사람들 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적으로 우리 주 목사님이 비강사들이 얼마나 많이 증거해 주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러분들요 정말 우리 주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의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한번 들려보세요. 참 여러분들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큰 증거들이 나타나고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자꾸 이런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시는 건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복음 받기 전에 구원받았다거나 우리 주 목사님이 해를 입은 한 제자를 안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100% 여러분 그 사람은 불과 요한못이 들어갑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아니라 김상민 목사를 보고 너무나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거는요 얄짤없구나. 주 목사님께서 해를 입은 한 제자를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전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주 목사님 해를 입은 한 자로 절대로 안 믿는구나. 왜?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반드시 이 땅에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에만 나오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 주 목사님 해를 입은 한 자를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는 거예요. 그럼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백경호 목사 말씀하시잖아요. 76억 인구 중에서 우리 남한이 5천인데 5천만 명 중에서 2명 구원받는다고. 2명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2,500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예수를 얻었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여기에 여러분들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오민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환경이었든 간에 여기에 올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까지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을 안 내려놓고 말씀대로 안 믿고 자기 생각을 말씀에 섞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같이 더 저주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김삼희 목사 같은 경우는 차라리 안 온 사람은 제가 더 적어요. 여기 와서 간 사람은요 100% 이 복음을 방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방해하고 지옥 삼청청에서 그 가장 뜨거운 곳에서 고통받는 것을 다음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받고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이 어차피 초림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알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이제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히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는요 가룟 유다보다 더 깊은 불과 요한못에 가서 알게 됩니다. 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목사님께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안 믿어진다면 정말 다시 한번 내려놓고 신앙을 점검하고, 딱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믿게 하는 것이 우리 주 목사님께 해를 입은 한 여자라는 것을 믿게 만드십니다. 구원받으면 내가 주 예수고 또 내가 온전한 주 예수와 세워지는 만큼 초림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계신 것을 정확하게 믿어지게 됩니다. 이게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여러분들은 불과 여왕못은 안 가야 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불과 여왕못은 안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 내려놓으세요. 절대로 우리 주 목사님이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너무 주님께서 부담감을 주세요. 한번 보시겠어요? 2절에서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껴 영향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영생 얻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이 포함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 그냥 의문으로 믿지 마시고요, 정말 생명으로 믿으시셔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영생이 누구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누가 참 하나님이 영생이랍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생 얻는 말씀이 포함되었는데 영생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영생은 창조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시작도 끝도 없는 아버지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 영생을 우리에게 바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 그래서 아버지 생명을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어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 고린도서 13장 5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 영생이신 예수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생이 아버지의 생명이고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바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 아버지 본체가 직접 오셔서 육체로 사람이 되신,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신 그 아들 안에 아버지의 생명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또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영생 얻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이 포함되었다 그랬는데, 별도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성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인데, 최초로 한 분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성과 진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셨냐면 초림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강명한 새벽별이라고 계시록 22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롯의 두 사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비를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 그럴 때에 농담으로 듣고 안 나와가지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우리 주 목사님 하시는 말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으면 여러분들이 땅을 치고 통곡할 날이 옵니다. 정말 하나님 주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정말요, 우리 주 목사님 말씀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러올 때가 있어요.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정말요, 정말. 계시록 22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명한 새벽별이시고, 계시록 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새벽별이신 예수를 누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우리에게. 그래서 창조된 자가, 누가 창조된 자라 그랬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된 자가 창조된 자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만든 자가 나오고 창조된 자가 나오는데, 만든 자는 첫사람 아담이고 창조된 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된 자가 창조된 자다. 진짜 요 두 구절 안에서 천지 창조의 목적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면 창조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창조된 자가 하기 위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영생이신 예수를 얻어서 하나님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창조된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의 아들이다.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 내어놓으신 요 교리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기가 주 예수라고 믿든 그렇게 믿지라도 구원받다고 믿든 간에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만들어진 존재고 마귀 새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우리 이 복음 전하는 교회는 전부 다 사탄의 교회고 마귀 새끼들입니다. 연세중앙교회든 여의도 순복음교회든 사랑의 교회든 명승의 교회든 전부 다 사탄의 교회고 마귀 새끼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들어진 존재는 마귀 새끼다. 그러면 그들이 창조된 자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창조된 자는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된 자만 창조된 자입니다. 하늘에 오신 예수로 존재가 바뀌는 자만, 영생이신 예수로 존재가 바뀌는 자만, 별이신 예수로 존재가 바뀌는 자만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이 창조된 자만 하나님 아들이고 주 예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교회,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께 내놓으신 교리 안으로 안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 다 만들어진 자, 지음받은 존재로서 사탄의 새끼들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창조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창조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께서 내놓은 교리대로 믿으셔야만 창조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 받기 전에 28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생을 얻어야, 영생이 예수고 예수를 얻어야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조문호 목사님은 100군데 다녔지만 저는 50군데까지는 다녀봤습니다. 그런데도 수없이 부흥회 쫓아다니고 수없이 집회하는 데 참석해봤지만 영생을 얻어야, 예수를 얻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목사님께서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께서 내놓은 요 책을 한번 보십시오. 10건이면 10건 중에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고 믿는 자가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는 것이고 평안 성경을 복원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라 되는 말씀을 단 한 군데도 빠진 적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 10권 책 전체가 창조된 자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이신 영생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면 내가 가짜 있구나 하고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왜 참 우리 주 목사님께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목숨을 다해서 온 진액을 다 쏟아부으셔서 저와 여러분들 살리려고 이렇게 목이 터져라 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과 육체를 갈갈이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이 우리 주 목사님이 온전한 주 예수가 안 됐다면 저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누구 몸이 귀하니까요. 자기 몸이 귀하니까요. 자기 먼저 건강을 챙기지 우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로 온 진액을 다 쏟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정말 우리 주 목사님 해를 입은 한 여자로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이사야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29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미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미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라도, 아무리 유식한 목회자라도 봉함된 말씀을 열 수가 없습니다. 봉함되었기 때문에 읽지 못한다. 그 말은 봉함되었기 때문에 영생 얻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식한 자는 무식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식하고 박사학위 8개를 가진 신학자도 열지를 못했습니다. 박사학위를 8가지 신학자도 열지를 못했고, 유명한 목사들도 열지를 못했고, 70만 성도를 가진 조용기 목사도 열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누구만 열게 해놨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만. 그러면 봉함된 말씀이 영생 얻는 말씀이 봉함됐다 했기 때문에 영생 얻는 말씀을 전하면 그 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면, 창조된 자를 만들어 준다면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께서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뭐가 힘들어가지고 그것을 안 믿어가지고 내가 불과 유황못에 갑니까?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목사,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도 봉함된 말씀을 열 수가 없다. 다니엘 12장에 보니까 봉함된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 얻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이 봉함되어 있다. 내가 이 복음 받기 전까지는 영생 얻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영생 얻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을 전하시면 우리 주목사님께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구나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12년 동안 우리 집사람을 때리면서 40일 금식도 해보고 20일 금식도 10번을 해보고 3일 금식을 하고 4일 보호식을 밥 먹듯이 하고, 능력받아야 싸움이 끝난다 그래가지고 연세중앙교 유석재 목사를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안수받으면서 쫓아다니도 해결이 안 되던 것이 영생 없는 말씀,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께서 내어놓으신 창조된 자를 만드는 이 복음을 딱 듣고 3박 4일 들었는데 집에 가니까 그 싸움이 끝쳤어요. 어떤 방법으로 안 되던 것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께서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이 복음을 딱 3박 4일 들었는데, 영생 얻는 말씀을 딱 3박 4일 딱 들었는데, 창조된 자를 만들어주는 이 복음을 3박 4일 딱 들었는데 집에 가 싸움이 끝쳤습니다. 12년 동안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는데도 안 되던 것을 내가 여기 한번 가보고 이제 자살해야 되겠다고 마지막으로 한번 간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놀랍게도 영생 얻는 말씀이 봉함되어서 제가 그동안 28년 동안 어디를 가든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사람 정말 어마어마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저분들은 요즘도 자기가 때렸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작년에 자꾸 계속 입으로 줄줄 하길래 그만해라. 근데 잠자야 돼. 그만해. 그래도 줄줄 해요. 그래서 넌 주둥아리를 거기에 많이 맞아야 그게 끝이 나. 그랬어. 그러니까 이 끝나게 날 때려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탁탁탁탁 때렸어요. 나는 그걸 때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안 때리기 때문에 요즘 안 때린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요즘이 언제가 요즘이냐면 1월달에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우리 딸이 이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조잘조잘하니까 좀 이제 큰 소리 나니까 딸들이 왔어요. 우리 수빈이가 딸들이 왔는데 이제 막 조용히 안 해. 그러니까 또 때리려고 때려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난 잊어버렸는데 요즘 머리가 나빠가지고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잡고 그냥 니하고 나하고 머리 깨져가 죽어버리자. 머리를 잡고 내가 머리를 막 탁 했어요. 이게 때린 거예요. 그것도 1월달에 했는데 요즘에 때린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람 엄청 좋아졌어요. 의심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요. 아니 저렇게 변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니요. 참 어마어마하게 변한 거예요. 얼마나 심했으면 우리 딸이 참 착하거든요. 공황장애 걸렸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변했어요. 정말요, 우리 집사람. 그리고 또 우리 딸도 공황장애는 어떤 약으로도 안 돼요. 거기에 그 증거가 뭐냐면 일본 외무부 장관이 자기 은퇴한 외무부 장관이 자기 아들을 40이 넘는 아들을 갖다가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사건에 일본의 어떤 사람이 공황장애 걸린 사람이 저 애들이 막 놀고 있는데 자기를 막 욕하는 그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냥 칼로 들고 가지고 막 애를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걸 보고 내가 죽기 전에 이 아들을 처리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죽이고. 왜냐하면 외무부 장관이면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공황장애 약을 얼마나 사다 먹었겠어요. 그죠?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니까 그 지식인이잖아요. 외무부 장관이 할 정도 되면. 근데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죽여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고 3개월 전인가 한번 이제 공황장애 조금 느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대요. 이거는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 아니요, 이거는요 아버지의 생명이 아니고는 창조된 자가 아니고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저도 일어났고 우리 집사람도 일어났고 자식들에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목사님을 해를 입은 환자라고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너 주목사님을 해를 입은 환자로 믿으며 내가 칼로 쳐 죽인다 그래도 저는 믿겠어요. 진짜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왜? 제 안의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고 우리 집사람의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고 우리 딸의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어떤 누구도 열 수가 없는데 마지막 7인으로 완전히 봉함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때에 해를 입은 환자가 나온다고 성경에 곳곳이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목사님께서 나오시기 전에 이 복음 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김삼희 목사같이 저주받지 마시고 돌이키세요. 돌이켜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고 고백하고 주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다시 태어나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한 번씩 다시 이사야 8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1절하고 이사야 8장 16절에 이 내용을 가지고 주목사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아버지로 계신다 18가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참고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그랬습니다. 증거의 말씀을 싸맸다.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는 누구냐? 증거의 말씀을 싸맸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누구냐? 요한일서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목사님이 께서 다 해놓으신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자, 9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거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우리가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고 하나님의 증거는 그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아들이 뭐냐? 우리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보 믿음의 5대 원칙, 절대 원칙, 절대 5대 원칙, 믿음의 절대 5대 원칙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아들이 무엇이냐? 자, 셋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셋째, 시작. 일일체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본질, 그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해 삼위를 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본체이신 여호와 하나님, 영체로서 사람의 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본체가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아들이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증거는 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영체로서 사람의 체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본체가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그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이라 그럽니다. 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의 말씀이 싸매져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 근본 하나의 본체가 직접 오셔서 육체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한 곳이 없습니다. 누가 말씀했습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 왜? 아무리 유식해도 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를 입은 한 여자만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아들의 정의는 본체이신 영체로서 사람의 체이신 여호와 하나님 짐이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이다. 그래서 5장 20절을 보니까 그의 아들과 그 아들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증거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5장 9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본체가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고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들인데 그 증거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고 창조되지 못하고 지으신 자 만드신 존재로서 마귀 새끼로 불과 요한못에 가야 됩니다. 반드시 증거의 말씀이 싸매져 있는데 포함된 그 말씀이 열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누가 여시느냐 하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만 열실 수가 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그 증거가 하나님의 증거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의 증거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와야만 창조된 자가 되고 그 하나님 아들의 증거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창조된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말은 영생을 바로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을 주었다는 말은 누구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아들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부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믿는 자 안에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말씀을 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잖아요. 왜 자기 생각을 섞어가지고 저주받는 사람이 되냐고요. 그냥 그대로 우리 주목생 하시는 말씀에 1.1도 안 벗어나니까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반드시 들어오도록 믿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너희가 스스로 확실한 증거를 가져라. 확실한 증거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스스로 안다.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어떻게? 내 영혼이 불과 요한 못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 땅에서 내가 시험하고 점검하고 확실한 증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줄 내가 스스로 알도록 내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지. 왜 내 영혼을 방치하냐고요. 왜 김삼희 목사 같은 자가 나오냐고요. 왜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왜 내가 좀 더 강력하게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주 조홍철 목사님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믿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전에 구원받다고 한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다고 내가 전하지 못했을까. 그 영혼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고, 스스로 본인이 또 불과 요한못에 가서 고통받을 거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세세토록 밤낮 고난과 고통과 불과 요한못에 고통받을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걸 방치하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 주목사님 말씀이 해를 입은 한 여자시고 우리 주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이전 교회는 전부 다 사탄 교회다. 전부 다 마귀 새끼들이다. 창조된 자만 하나님 아들인데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께서 내놓은 교리로만 창조된 자가 될 수가 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말하지 않았느냐. 창조된 자에게만 복을 주시고 창조된 자에게만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짐승을 다스릴 수 있다. 죄를 없이 하러 오셨는데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없이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조된 자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만 죄를 다스리고 마귀를 멸하고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분명히 그가 한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오셔야만 죄를 없이 하고 마귀를 하고 멸하고 마귀를 없이 하는데, 밖에 있는 예수를 놔두고 이렇게 우리가 엉터리를 믿었는데, 3장 5절 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어디에 계십니까?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산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죠? 내 안에서 짐승을 없이 하는 것이지, 짐승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지, 죄를 없이 하는 것이지, 밖에 있는 예수가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창조된 자고 그들에게만 복을 주시고 그들만 짐승을 다스릴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가 있고 죄를 없이 할 수 있다. 마귀의 일을 면할 수가 있다. 3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3장 8절 죄를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 아들 그가 내 안에 오셔야만 우리 안에 있는 마귀를 멸합니다. 하나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증거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마귀를 멸한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가, 초림하신 예수도 이야기하지만 그가 육체가 우리 육체 안으로 오셔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적그리 소용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즉 하나님 생명을 받은 자다. 영생에 있는 자다. 창조된 자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7인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영생 얻는 말씀과 증거의 말씀이 싸매져서 계시록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인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노아의 때 같은 때가 와버렸다. 꼭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 주목사님께서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믿어지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목사님께서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안 믿어지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우리 주 목사님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안 믿어지면, 아,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원받았더라도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나중에 불과 요한못에 가서 뜨거워서 지랄 발광하지 말고, 지랄 발광하지 말고 돌이키세요. 계시록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보아이다. 7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완전히 포함되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영생 얻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아니, 성경에 이렇게 막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왜 하는 말씀을 계속 하냐고요? 김삼일 목사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 잘 아시는 분들은, 실제가 되신 분들은 뭐 전혀 들을 필요가 없고요. 제발 김삼일 목사 같은 사람은 안 나오기를. 그 저주받은 사람 같은 사람이 안 나오기를. 3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반드시 예수님은 노아의 때같이 온다. 노아의 때 같은 데 온다. 마지막 때는 3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노아의 홍수 때 최초로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때 마지막이 왔고, 또 히브리서 9장 26절에 예수님께 초림하신 예수 오셨을 때 세상 끝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렇게 7인으로 봉함되어서 영생 얻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 증거의 말씀이 싸매지고 율법이 제자들에게 봉함되었기 때문에 영생 얻는 말씀, 별이 되는 말씀,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확실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다 봉함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봉함되었기 때문에 노아의 때 같은 때가 와버린다. 이때에 인자가 임하신다. 이 인자가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다시 계시록 12장에 한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지가 뭔데 이렇게 열을 내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김삼행 목사 같은 사람을 보고 혹시나 만에 하나, 억만분에 하나 여러분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제가 이렇게 열을 냅니다. 죄송합니다. 계시록 12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멜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아멘. 여기 보니까 노아의 때 같은 때에 인자가 임하고 7인으로 완전히 봉했을 때에 어린 양이 나와서 책을 취해서 포함된 말씀을 열고, 또 7머리 10뿔 가진 한 큰 붉은 용이 하늘별 3분의 1을 끌다 땅에다 던져버리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와서 교리를 내놓아서, 그 교리가 뭐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다스리는 자 목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 남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와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 적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아까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되셨다. 여기 보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데 죄를 다스립니다. 그죠? 마귀를 다스리고 마귀를 없이 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이 일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 교리, 즉 천지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창조된 자가 나타납니다. 그죠? 해를 입은 한 여자신 우리 미석주 종철 목사님 먼저 창조되신 분이고, 이 교리로 말미암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었습니다. 창조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에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후에 7인으로 포함되어서 이 땅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영생이 어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때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암된 말씀을, 책을 취해서 보암된 말씀을 열듯이, 노아의 때 같은 때에 되었을 때 인자가 임해서 보암된 말씀을 열듯이 7을 10불 가진 한 큰 붉은 용이 나와서 하늘별 3분을 끌어다 다 땅에 다 던져버린 이후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와서 아이를 낳아서 교리를 내놓으셔가지고 우리를 절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창조된 자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 시대에, 이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 주목사님과 사모님께 또 감사하고. 만약에 우리 주목사님 태어나기 전에 내가 왔다 갔다면, 열심히 예수를 믿고 갔다면, 여전히 창조된 자가 아니고 저 사람 아담으로 마귀 새끼가 되어가지고 불과 요한못에 들어갔다면 어찌하였을까? 내 영혼이 불과 요한못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면 밥이 넘어가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 예수가 되었으니 밥이 넘어가지. 이것을 안다면 안 돌아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계시록 5장에 이 7인으로 포함되었을 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이기는 자가 되십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이긴 자가 됩니다. 아까 계시록 20장 16절을 볼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 예수가 다윗의 뿌리가 되셔서 이기셨습니다. 예수가 다윗의 뿌리가 되시니까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된 자 어린 양입니다. 믿는 자 속에 우리 해를 입은 한 여자신 미석 주정철 목사님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시니까 예수가 어린 양입니다. 이 다윗의 뿌리가 이겨서 책을 취하시니까 그 다음 누가 나오냐 하면 6절에 보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더라. 아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그죠? 다윗의 뿌리가 이겨서 책을 취한 분입니다. 초림하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을 이야기하고 또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된 모든 사람이 어린 양이 될 것을 예표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절대적으로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을 이야기하시고 6절에 나오는 그 여자는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을 말미암아 여자들이 된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나오는 그 여자 속에는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을 통해서 나올 모든 예수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보좌에서 내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쓴 어린 양은 누구만 들어가냐 하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만 들어갑니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모든 주 예수들을 될 어린 양 될 예수들을 이야기하지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 사이에 쓴 어린 양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문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어린 양도 절대로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지, 이 어린 양이 전부 다 해를 입은 한 여자와 모든 어린 양이 될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로 말하면 예수 될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문과 향이 가득한 건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이 어린 양은 누구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예요. 이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어린 양이 이 어린 양 속에 나도 들어가지만은 이렇게 24장로와 내 생물과 24장로가 엎드려서 경배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하면 해를 입은 한지자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겁니다. 1900년인가요? 1900년이네요. 95년도 정도에 게리시로 썼으니까 우리 주목사님이 1993년도에 이 복음을 내놓으셨으니까 우리 주목사님이 이 사도 요한은 19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보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다음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도 어마어마한 존재들입니다. 해를 입은 한지자들 미석 주종철 목사님 다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1세대에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어마어마한 존재지만 이 경배받는 어린 양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이 어린 양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가지만 이 어린 양은 절대로 아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주목사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이것을 아시고 우리 주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그냥 온전한 주 예수가 되셨기 때문에 저분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목사님 음성이 막 하나님의 음성으로 팍 한번 들려와 버리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주목사님을 내가 해를 입은 한지자로 믿으라고 말을 안 해도 믿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동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는 죄는요 한 길로 갔다 일길 도망갑니다. 어마어마한 위험과 능력과 근처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말 우리 주목사님 오래 사셔야 됩니다. 오래 사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건강하게 우리 사모님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목사님과 사모님 오래오래 사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제